오늘 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운동사의 남은 동력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237 나라의 드림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37 나라의 드림팀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말을 못한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뭐 이렇게 교회 중요한 직분을 받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믿음이 작다. 나는 너무 능력이 없다. 나는 정말 대학을 못 나와서 나는 언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이 뭐냐? 그러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버려야 할 것 중에 버릴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말씀 한마디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 나와 함께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능력보다도 더 강한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바로 나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헤븐리 파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 아유 교회 일하려다 보니까 교회 좀 믿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요 절대 버려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차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차단하지 말아라. 나를 여러분 불신앙 속에 가두지 말아라. 나를 쉽게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표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언약을 붙잡는 이 예배가 돼야 되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우리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자, 여러분 혹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에 여러분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시간표가 언제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내게 머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냐? 왜 나는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하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사업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에게 정말 오늘 그렇구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부족하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시간표구나. 그래서 내가 약할 때가 강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박국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선교 열정을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선교의 열정을 우리는 가슴 속에 품고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70나라에 가서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로마서 16장에 우리 인물들이 우리 237 나라를 살리는 드림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8월 21일 날 우리 임직자 투표를 앞에 두고 우리가 로마서를 쭉 강의해가는 가운데 또 오늘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일꾼에 대한 동력자, 보호자, 식균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러분은 아무리 사람이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을 살리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다. 이걸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자기를 도운 일꾼들을 바울이 직접 나의 동력자다 그랬어요. 나의 동력자. 자, 나의 동력자라는 말을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 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사님의 보좌가 되게 하시고 식균이 되게 하시고 동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이 딱 봤을 때,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나의 동력자다, 나의 보호자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237 나라 드림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237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동력자가 되어지는 귀한 응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의 교회를 이렇게 32년 섬기면서 여러분 그동안 제가 여름만 되면요, 제가 가슴 속에 지금도 상처가 우러나오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중곡동에 그 지하실 70평에 있을 때요, 여름만 돼가지고 비만 오면 이 물이 지하실에 차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름 내내 물을 퍼냈어. 그때는 뭐 물 퍼낼 사람도 없었지, 뭐 교인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요, 여름만 되면 비가 오면 매일매일 물을 퍼냈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저의 이렇게 인식 속에요. 비가 오면 나도 모르게 그 옛날에 지하실에서 물 붓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다 상처들이 되살아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비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러한 상처들이 치유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저와 함께 237 나라를 살리는 드림팀 여러분 동력자가 많이 있다. 진짜 동력자가 많이 있다. 이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무슨 집사님은 나의 보호자다, 동력자다 막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여러분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디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만 입이 있어도 내가 입이 망가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담은 거 있어요. 뭐냐?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하자.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하자. 그 감사가 전도와 선교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 동력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선교의 드림팀이 되는 걸 볼 때마다 여러분도 내가 입이 망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ORC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우리 교역자들이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교회 행사하면 교역자들이 다 해. 교역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교회 행사 있으면요 교역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역자들이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것보다 먼 교회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 행사를 시스템화해서 여러분 교회 행사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번에 ORC 진행하는 걸 보니까요, 진행하신 분들이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을 하지 않고 진행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막 하면서 막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내가 입이 망가지라도 이런 교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내가 실수도 많고 내가 정말 부족한 것도 많은데 저와 함께 세계복음하겠다고 같은 우리 237의 드림팀이 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눈에서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인들 이렇게 우리가 복음받은 것도 기적인데 우리가 복음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생을 남은 생일 우리가 걸어갈 30년 동안 저와 함께 선교의 드림팀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막 여러분들은 막 생각하니까 막 입이 망가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냐, 그렇게 제가 기도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그 찬양이 뭐냐 그러면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렛 헤븐리 미션 가진 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눈에서 그냥 눈물이 톡톡톡톡톡 떨어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동력자들을 만나고 이런 보호자들을 만나고 이런 식주인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의 교인들은 복음운동사에 길이 남는 보호자,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순간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한 것이 없다, 나는 모자라라고 생각하는 분들,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강하게 역사해서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제자로 렘넌트 키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드림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전도자의 경제적 플랫폼의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요,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여러분 남자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남자가 아니에요. 에? 누구냐? 여러분 보호자 베베입니다. 보호자 베베. 베베는 아마 그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여러분 여자 중직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베베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또 자신과 바울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을 보호한 여러분 보호자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베베를 언급하면서 자신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요. 목사님만 보호한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 마음 상한 자, 여러분 물질로 어려운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복음이 약한 자들을 다 보호한 보호자 역할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에 보니까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로스타티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법률적 조력자, 물질적 후원자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갱그리아 교회에 여러분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베베가 다 해결해 줬어요. 법률적으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교회의 보호자, 바울의 보호자, 여러분 갱그리아 교회의 보호자 역할을 누가 했냐? 베베가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질적 후원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도 선교하는데 모든 물질을 베베가 다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평생 바울의 여러분 물질의 후견인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 베베가 했어요. 저는 로마서 우리 16장을 보면서요, 사도행전 18장이 생각났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 선교를 할 때요, 처음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자비랑 선교. 그래서 우리가 자비랑 선교를 가리켜서 우리가 네비우스 선교라고 그래요. 네비우스 선교. 자, 그런데 사역이 점점 확산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비랑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고, 여러분 이제는 바울을 돕는 완전 동력자로서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재정적인 필요를 여러분 다 채워준 사람이 그 당시에 여러분 베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베가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어떤 상황이었냐 그러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이 바울이요 로마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그 로마서를 여러분 베베가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여러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가볍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 성경 전달해 주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교통 좋지. 여러분 성경책 가볍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다 기록했느냐 그러면 두루마기에다가 기록을 해요. 두루마기에다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두루마기에다가 성경을 로마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두루마기가 여러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무거운 두루마기를 여러분 이 베베가요 여자의 몸으로 어깨에다 메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다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에 여러분 우체부 역할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바로 베베가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걸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온누리교회 베베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베베 역할을 하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강단의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우체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전부 다 구석구석에 다 전달이 되는 그 역할을 바로 누구가 했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베베가 한 거예요. 베베가. 우리 교회도 이 베베 같은 그러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보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가이오가 나와요. 가이오가 나오는데 남성으로서 바울을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그래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다. 그래서 성경에는 식주인 가이오로 나오잖아요. 식주인 가이오로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평생 보호자 역할을 할 테니까 나에게 루어복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루어복 경제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요 로마서 16장의 많은 일꾼들 가운데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여러분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베베. 당시 여러분 유대 남자들은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두 가지 기도를 한다네. 그 첫째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러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남자는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유대인 남자들은 늘 감사했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창세기 3장에 여러분 자기중심이었어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성 우월주의의 유대 사회에서요 여러분 바울을 가장 도왔고 바울이 제일 먼저 보호자라고 여러분 추천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베라는 거예요. 베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뭐 노예 속국 여러분 포로의 처참한 여러분 징계를 받았잖아요. 복음 못 깨달아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여러분 나라 없는 그러한 서름 속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독일이요 유대인들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였냐 그러면 여러분 600만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뭐 유대인들을 다 죽였다 보면 돼요. 그래 어떻게 죽였느냐? 그러면 여러분 창고에다 가다 놓고 해부학을 해서 여러분 다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뭐 그 약을 먹여 가지고 죽이고요.
그 다음에 해부하려고 사람을 여러분 전부 다 찢어서 죽이고요, 굶어서 죽이고요 해가지고 처참하게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못 깨달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는 선민이다 해가지고 선민 사상에 딱 가둬가지고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 없는 여러분 이 민족이 유대인이었는데 2000년 동안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요 미국이 사줬다니까. 미국이 1954년 여러분 5월 18일 날인가 이걸 여러분 미국이 사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다니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고정관념을 딱 깨야 돼요. 뭘 깨야 되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당시 로마서 16장에서요 여성 사역자들이 막 교회에서 바울을 돕는 막 보호자 동력자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여성들은요 바울을 돕지 않고 자꾸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일부가 분쟁을 일으켰어요. 어떤 분쟁을 일으켰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막 교회 안에서 막 예언을 하고 교회 안에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예수님을 봤다고 하고 막 신비스러운 그런 여자들이 막 교회에서 복음 중심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신비주의 중심으로 막 방언 예언이 막 교회에서 막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 여자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그런 여자들,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한 거지.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도요 여성을 차별하는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여성 목사 안수 문제예요. 우리 교단은 여러분 여성들이 막 목사도 되고 여성들이 여러분 막 우리 교단은 막 장로님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도 우리 장미경 장로님 뭐 가운 입고 막 여기서 강대상에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 얼굴도 이쁘지만은 목소리가 이쁘잖아요. 아멘 안 하신다 아무도.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단인 합동측, 그 다음에 고신, 합신 이런 교단에서는요 목사 안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합신 측 한 목사는요 소속 교단이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데 그 목사 안수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데 가서 기도했다고 교단에서 여러분 면직 처분을 당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이 여성 목사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차별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계복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남자고 여자고 구별 없이 여자도 능력 있으면 장로가 돼야 되고 여러분 능력 있으면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야 세계복음하지. 그래서 우리 교단은 제가 보니까요 차츰차츰 장로들을 딱 보니까 여러분 저희 교단은요 3분의 1이 여자 장로님인 것 같아요. 3분의 1이 제가 보니까. 저희 노예도 여자 목사들 많아요. 저희 노예도 여자 목사들 많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여성 장로가 많이 나와야 된다. 베베 같은 여성 장로. 그런데 이제 혹시 남자분들 가운데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남자들은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잠잠하라고 했다. 여자가 장로 되면 안 된다 해하고 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임직을 통해서 여러분 베베 같은 여러분 장로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베베 같은 장로, 나는 정말로 목사님과 함께 237 나라를 살리는 여러분 선교의 드림팀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가 되면, 장로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줘가지고 여러분 후대들 천대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인들을 향해서 항상 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누구누구 산업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저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입니다.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를 하고 산업을 놓고 기도해요. 왜냐? 그래야 그 산업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는 8월 21일 날 우리 교회 임직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앞에 두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저 장로님 정말 베베 같은 중심이 있다. 그런 분들은 무조건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선교 시대에 여러분 237 선교의 드림팀이 이번에 임직자들을 통해서 세워져야 된다.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자의 사역적 플랫폼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은 동력자의 모델로요, 브리스가 부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평생 바울의 사역을 돕는 플랫폼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역적으로 돕는 여러분 플랫폼 사역자입니다. 플랫폼 사역자.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라고 그래요. 동력자. 제가 이 동력자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에 보니까요,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네르고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돕는 사람,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고 돕는 사람을 우리는 동력자라고.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여러분 에베소로 따라가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또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로 가니까 고린도로 와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또 바울이 로마로 가니까 로마로 가서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돕는 진실한 동력자, 변함이 없는 동력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는요, 로마에 있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래서 문안하라요. 그러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놨다.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백한 게 아니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심에 진실한 여러분 동력자의 플랫폼을 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목사님이 봤을 때, 야, 정말 우리 부부는 한마디로 생명건 동력자다. 여러분, 이러한 느낌이 목사님 가슴 속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 걸어갈 30년 동안 선교 시대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교의 플랫폼을 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역을 했느냐 그러면 바로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은 여러분 언변이 좋고 여러분 에베소에 살았는데
굉장히 성경에 능통해. 근데 뭔만 모르냐? 예수만 그리스도다. 복음을 몰라. 성경에 너무너무 능통해.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뭐 그냥 남편 아볼로는 옆에서 기도만 했을 것 같고 이 브리스가 이 여자가요, 이 아볼로 목사님의 팀 사역을 해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이 아볼로 목사님을 완전 여러분 237의 드림팀으로 딱 만들었어. 237의 드림팀을 만들었는데 이 아볼로 목사님이요, 나중에 이 복음 깨달고요, 여러분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하는 역할을 했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 사역의 동력자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현장에다가 자꾸 여러분 전하는 현장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주차장에 딱 보면 차 몰고 나오면 당신은 현장 온누리교회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 현장 선교사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허물을수록 마음에 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교인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 교회인들 많이 모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자꾸 싸우고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237의 드림팀을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동력자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동력자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결혼 전에 지금 결혼을 하지 않는 우리 랩런트들을 한 사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랩런트 반드시 브리스길라 부부의 모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울라 같은 남편을 꼭 만나도록, 꼭 이삭 같은 남편을 만나도록, 이상한 남자 만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우리 청년회를 놓고 내가 늘 기도하거든요. 올해 이렇게 청년회를 제가 맡다 보니까 진짜 청년회를 가슴 속 보니까 내가 기도해.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저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네? 저의 마음을 몰라, 우리 청년들은. 네. 그 어떨 때는 막 상한 감정이 생겨갖고 막 나 혼자 막 시험 들고 그래. 네. 나는 이렇게 청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막 미래를 준비시켜주고 싶고 막 이렇게 뭐 진짜 성공하도록 해주고 싶는데 청년들은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막 마음에 내가 상한 감정이 생기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래. 에? 진짜 기도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역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너 결혼 잘해라 그 말하지 말고 너는 앞으로 미래의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동력자 237의 드림팀이 돼야 된다. 너희 부부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왜냐? 부모님이 말한 것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자녀에게 그대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 강단의 말씀, 여러분 축복의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여러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요, 바울의 인간됨을 보고 도왔을까요? 바울은요 너무 못생겨고 장가도 못 갔어. 네? 뭐 어떤 요렇게 그 주석학자가 요렇게 바울에 대해서 뭐 요렇게 쭉 썼더라고. 보니까 뭐 키도 뭐 1m 뭐 50을 마고 뭐 몸무게도 뭐 40몇 킬로고 뭐 어느 정도 요렇게 체형에 대해서 썼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이 얼굴이 조금 좀 이상하지만은 뭐 사자라 뭐 그런 쪽으로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너무 못생겨. 그래 장가도 못 갔어.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요. 옆에 가면. 에? 제가 이렇게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늘 제가 이렇게 총국장 할 때 내가 많이 만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럴 때 보면 야,
나하고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저는 손이 크거든. 저는 막 축구공도 손으로 나 다 잡거든요. 이렇게 농구공도 손이 커가지고. 목사님 손이 조그만해.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 내 손. 키도 같이 이렇게 가면 내가 일부러 이런다니까요. 너무 키가 적어. 옆에 딱 있으면 제가 그 생각이 들어. 이분이 이렇게 볼품이었구나, 인간적으로. 그래서 저는 옆에 있으면 항상 어떤 생각하냐. 이분의 사역을 도와야 되겠구나. 유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야 되겠구나. 항상 그 중심이에요. 지금도. 이 목사님 어떤 실수를 해도 나는 흉보지 않겠다. 이분의 사역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도요, 여러분, 이 바울을 도운 이유 중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울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 바울을 사용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딱 본 거예요.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품없는, 그러한 인간적으로 볼품없는 바울을 여러분 브리스길라 부부는 여러분 마음껏 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요, 진짜 제가 봤을 때 능력이 있는 분은, 여러분 아굴라도 능력이 있었지만 브리스길라 이 여자가요, 대단한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최고의 여러분 엘리트요. 그런데 여러분 볼품없는 바울을 도울 때 뭘 보고 도왔겠어요? 이분을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보고 도운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저는 실수도 많고, 저는 여러분 완전 갈릴리 출신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고향이고 형제들이고 뭐든지 저는 여러분 내놓는 게 하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선배 목사도 없어. 나는 고향에. 왜? 내 고향이 305인데, 마을이 305인데 제가 305에서요 제가 최초로 목사된 사람이에요. 최초로. 그러니까 나는 백도 없어. 그냥 고향 선배도 없어. 저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부러웠어. 왜냐 그러면 우리는 그때 전도사 때요, 교육전사 들어가기가 그리 어려웠어. 근데 목사님의 자녀들은 그냥 좋은 큰 교회 교육전사로 빵빵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못 들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백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가슴 속에 담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기도를 했어요. 나를 한 번만 사용해 주세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잖아요. 저는요, 이 앞 주일날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했습니다만은 저는 고향교회가, 저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고향교회를 여러분 개척한 사람이에요. 우리 고향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발소를 여러분 개조해갖고 교회로 만들었어. 15평 돼요. 그거 출신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도 없었고 권사님도 없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었어요. 내 스스로 신앙생활 해야 돼. 내 스스로. 장로님도 없었어, 우리 고향에. 여러분 어른들이 없었어.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여러분 청년들만 있었어. 어른들이 없었어. 누가 하나도 본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배경이 없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 목사님을 만나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우리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해븐리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절대로 김한곤 목사를 돕지 않게 해주시고 김한곤 목사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보호자,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인직을 받으면 되겠다. 아멘.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항상 여러분들 가정의 미션은 바로 브리스길라 부부의 드림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응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플랫폼의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조건 심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부제가 뭐냐 그러면 비즈니스 100년의 역사가 증명한 단 하나의 성공 전략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 저자는 누구냐 그러면 리차드 코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리차드 코치라고 하는 분이 40년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기록한 책인데, 모든 성공 뒤에는 심플이 있다는 겁니다. 심플, 단순함이 있다. 자, 모든 비즈니스를 심플하게 해야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여러분 애플의 아이폰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여러분 그 전에 가지고 있는 복잡한 거는 다 버리고요. 여러분 아주 애플의 그 핸드폰을요 심플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여러분 등극을 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도 무조건 심플해야 된다. 좀 단순해야 된다. 머리 굴리는 순간 우리는 사단한테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심플할수록 영적 성장을 하고 영적 영향을 입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여러분 진짜 최고의 엘리트였지만은 바울을 돕는 데는 심플했습니다. 단순하게 도운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심플하게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정말 베베 같은 보호자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동력자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영적 흐름을 타고 이 시대에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기록되는 증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복음운동사에 남을 동력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나를 보고 베베 같은 보호자다.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보고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동력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외모를 보고 돕지 말게 하시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보호자 동력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